여러분이 생각할 때 앞에가 고난당하고 뒤에 기쁨이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앞에 기쁘고 나중에 고난당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앞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뒤에 기쁨이 있으면 앞에 고난을 다 잊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낫지 않겠어요? 그죠?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에 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전을 당하다 후반전에 이기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역전승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전반전에 이기는 것보다도 지다가 이기면 기쁨이 2배가 되죠. 그래서 전반전에 고전하더라도 후반전에 승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차선으로 또 최선으로, 물론 처음부터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차선은 전반전에 고생하더라도 후반전에 승리하는 역전승, 우리는 이것을 원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더 흥미가 있고 또 기쁨이 2배 이상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린다. 이런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전반전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전반전, 이 땅에서 모든 삶 속에서 아픔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의의 면류관을 받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들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바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또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승리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 민수기 자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또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승리하게 된 이 사건은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위기라는 단어는 사람의 단어이지 하나님의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위기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그런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훈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과거에 에돔 그 지역을 거쳐서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하잖아요. 그죠?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때는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회 도로를 이용해서 가라.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우회 도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모압 위에 자리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찾아가게 되고 시온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절대로 포도밭이라든가 당신들의 땅을 해친 일이 없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소란을 끼치지 않겠다.
단지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만 열어달라. 이렇게 다시 부탁해요. 물론 에돔 때도 그렇게 부탁했는데 거부해서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또 돌아가기는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온 왕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아모리 왕 시온, 아무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게 되는 거죠. 거절당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오게 돼요. 그죠? 아니 그냥 거부하면 못 가. 에돔처럼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못 가. 거부해놓고 이제는 뭐예요? 얕잡아보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러 나오게 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못해줘. 우리가 너희 칠 거야. 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야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이 시온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그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뭔가 저들이 에돔하고 달리 우리하고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전쟁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괜찮은데 전혀 상상하지 못해요. 에돔처럼 거부하면 뭐 조금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전쟁을 해야겠다. 이 생각은 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할 마음, 그런 준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시온 왕이 전쟁을 치러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을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도 하려 했고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책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모리를 쳐서 어디까지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24절에 보면. 아모리인들의 이 패배는 왜 패배했어요? 이들이 더 전쟁에 능하고 이들이 군사를 단련하고 이들이 더 괜찮은데 전쟁하게 되면 이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패배를 했을까요?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전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이 무슨 전력이 있어요, 그죠?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훈련을 받아요? 무슨 군대를 조직해요? 그런 전력의 차이 때문에 졌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했다. 결국 그들의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겠다 다짐하게 되면, 결단하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싸울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그죠? 이 아모리 사람들의 공격에 당연히 당황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게 하심으로 원래 약속했던 땅보다도 더 넓은 땅을 얻게 돼요. 그죠? 사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은 아모리인들의 도성 헤스본에서 모아방이 있던 곳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모아방.
원래 하나님은 모압을 치려 하지 않았어요. 왜? 모압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를 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모압 땅이 누구에게요? 이 아모리 시온 왕에게 져가지고 시온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원래 계획에도 없던 이 모압 땅까지 그 경계를 넓혀서 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원래 계획보다도 더 넓은 땅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은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아라, 모압 땅을 위해서 칼을 대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그 모압 땅을 점령하고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들과의 전쟁 속 이기니까 모압 땅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 모압 땅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모압 땅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거대한 그런 목표 아래서 서서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9절 말씀에도 보면 옛적에 이 아모리 사람들이 모압을 침략해서 그곳에 불질렀고 그러잖아요. 모압의 백성은 시온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시가 나오잖아요. 이 시인의 노래 속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악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모습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람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전쟁하고 아무 때나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때가 무르익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압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이스라엘 계획 속에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은 알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생각도 못해요. 전쟁에서 이 아모리 시온 왕을 이기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전쟁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쟁하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고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게 오는데 무슨 전쟁을 할 힘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전쟁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방치되지 않아요. 방치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가꾸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승리의 여파를 몰아서 야셀까지 빼앗게 되잖아요. 그죠? 악으로 가득한 아모리인들이 그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영토를 더 확장시켜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일부 아모리 사람들이 바산길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바산한 옥이 갑자기 백성들을 끌고 또 나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바산과 싸울 생각도 없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 바산을 도망가니까 이 바산 왕이 또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앞에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32절 말씀에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또 전쟁을 하게 돼요. 원치 않는 전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바산왕 옥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과 이 옥,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라고요.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전달되면서 그 시온 왕이, 그 옥이 이스라엘한테 다 대패했대. 이 소문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전쟁하는 것은 버거워요. 전쟁하는 것은 계획에도 없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함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들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바산왕 옥의 백성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두려움에 떨고 우왕좌왕하고 잘못하면은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반역과 심판을 당하는 그런 광야 생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반역하고 또 심판받고 또 반역하고 또 심판받고, 이 광야 생활이 그렇게 실패의 연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반역과 또 실패와 또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렇게 이어지는 이 광야 생활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종지부를 찍게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실패를, 그런 방황을, 그런 또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위기는 없어요. 다만 훈련의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과정이 어떻게 해요? 돌아놓고 보니까 훈련의 시간이었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강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 위기의 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으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은 위기의 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기치 않은 복을 안겨다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위기의 순간 같지만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카타콤을 가게 돼. 특별히 이제 로마를 가게 되면 카타콤이 있어요.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서 10명의 황제가 아주 박해를 너무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런 황제 중에 한 사람은 네로예요. 네로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질러놓고 유대인들이 불질렀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유대인들을 집어넣어서 사자와 유대인들이 싸워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로라고요. 그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죠? 이 네로뿐만 아니라 다른 황제들도 자신이 마치 신처럼 생각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그 도시마다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요. 황제의 신상. 왜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요. 그렇게 황제의 신상을 만들게 되면 로마 황제가 나를 섬겨줘? 나한테 이렇게 잘해? 그러면 그 지역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황제를 숭상하는 거예요.
황제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상 자리에 황제 동상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끔 하는 거죠. 신이다. 황제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유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이 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천황이 신이라고 천황에 절하라고 했잖아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절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인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살려니까 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 절하지 않죠.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안 한다.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분, 순교도 하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감옥에 끌려가서 죽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당한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앙이 올곧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피하는 거죠. 어디로 피해요? 땅으로 피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피하는 땅을. 우리 같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쪽 지역은 석회암으로 돼 있어서 처음에는 딱딱하지만 한번 그 앞에만 깨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성지순례 하신 분은 무덤이 우리나라 같은 매장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산과 같은 동굴을 뚫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되게 동굴처럼 만들어 놓고 돌문을 닫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땅속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봤다가 좀 더 봤다가 좀 더 봤다가.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면 그 길이 얼마나 긴지 외부 사람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미로예요. 우리도 안내를 따라서 가야지 안내자 없이 가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그 안에서 빙빙빙빙 돌아요. 지금은 저 잘못된 길은 다 막아놔가지고 불이 있는데 한 번은 우리 노에서 갔는지 언제 갔는데 내려가다가 정전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다행히 깊게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초입에서 내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이제 정전이 되는 바람에 결국 돈은 다 내고 그 카타콤은 구경하지 못하고 한 번 나온 때가 있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알 수가 없다고 해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이 미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파고 그 안에 땅 속에 숨어. 그게 바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00년, 300년 동안 이 카타콤에 박해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지하 무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또 무덤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카타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하 무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하 무덤 속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 500명, 6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지금이야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서 500명, 600명이 뭐 이렇게 많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 통로 사방에 이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을 거기서 다 장례를 치는 거죠.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파고 거기다 유해를 또 묻혀 있고 그죠. 그런데 이 학자들이 유해를 발굴하고 유해를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이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의 체구가 대부분은 작다. 이것을 알게 돼요. 작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보다 체격이 다 작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카타콤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또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땅속 무덤 속에서 뭘 먹겠어요, 그죠? 음식을 준비하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 먹고 땅 속에 있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체구가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에 죽은 사람 그 유골들을 연구해 보니까 체구들이 다 굉장히 작다. 그리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이 실명을 많이 해.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실명. 왜 그래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 햇빛을 보지. 지금처럼 무슨 뭐가 있어요?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컴컴한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시력을. 그러다가 밤에 나오다가 어떤 때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더 심각해져. 그래서 결국은 고통의 삶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죠.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 모든 나라는 기독교를 믿어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카타콤을 알아요. 그래서 카타콤에 와가지고 자 이제 나오세요. 이제 나와도 됩니다. 나와서 살아도 됩니다. 이제 기독교 국가로 황제가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군인 소리들 이 소리를 몰라서 여전히 바깥에 나와 살아도 되는데 이게 몰라서 여전히 그 땅에서 30년 몇십 년을 더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런 거예요. 왜 이들이 땅으로 들어갔어요? 왜 무덤 속의 삶을 살았어요? 신앙을 위해서 그렇죠.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잖아요. 그죠? 결국 끝까지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아픔의 삶이었지만 이들을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생사와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따를 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해요. 자기 마음대로 나갈 때 실패하는 모습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물리쳤지만 작은 성 우습게 봤다가 결국은 대패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자기네 힘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당이 아름답고 예배당이 큰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죠.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하면 그게 무슨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 열정적인 모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직장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죠. 이제 우리가 2026년 후반전을 이제 시작을 해요. 오늘 6월 마지막 날 전반전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내일서부터 후반전의 삶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그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로 가득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와 심판으로 가득했던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서 승리를 맛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여정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 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일,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겪어오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난관을 만날 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자주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으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내가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승리의 삶이라고 하죠. 마지막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인생이 난관 앞에 우리가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워,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고통 속에서도 멋진 삶이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승리의 삶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2026년 후반전도, 또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함께 승리의 대열에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